오늘도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좌우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요, 좀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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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적인 인사,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분에게 눈과 눈이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하트로 레저가 나가야 돼요. 이렇게 멀리 있는 분에게. 자,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 우리 김희남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설교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하 동문하고 아멘 하고 끝나면 딱 좋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신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부목사님께서는 우리 신인 권사님들 더 자주 우리 기도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료주일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은 당신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걸음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무작정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고 왜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으시면서 곧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몸에 배워야 될 것은 섬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의 그 시작은 감난산, 감난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난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제자 둘을 보내지요. 어떤 제자가 선택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제자 두 사람이 갑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나귀 새끼를 풀 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탐나는 거 있으면 내놓으시오. 주가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주세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아주 불평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느 부자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를 지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선교지가 이런 일이 있으니 당신이 부자니 쉽게 말하면 좀 헌금을 해 주시오라고 찾아갔던가 봐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붕괴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떠올라요. 이 말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통장 내놓으시오, 그러면 저는 2단, 3단, 4단, 5단쯤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에 그 목적,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인지 마태복음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500년 후에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른 짐승이 아니라 나귀 새끼 중에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힘의 상징인 코끼리를 탈 수 있고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탈 수도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 중에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한 번 더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순종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메시지 가운데는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자주 드리죠. 아버지만 자꾸 부르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아버지를 자꾸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이 가운데 4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기도가 안 나오면 아버지,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보호자가 되시고 부양자가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만 자꾸 부르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자꾸 부르시라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엄마, 부엌에 가도 엄마, 화장실 가도 엄마, 밖에 나가도 엄마 자꾸 부르면 너 뭐가 필요하냐? 때로는 묻지 않아도 자꾸 부르는 그 녀석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알아요. 우리가 자세한 것 다 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부르세요. 고난주간인데요, 금식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를 습관처럼 한번 불러보세요.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아버지.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겉으로 쏙 튀어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뭐라고 그랬어? 응? 이래요.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 겨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말에 순종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이 있었고요,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남의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그 일에 이 제자들이 명령에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행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교회들마다, 기독교인들마다 퍼져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는 참 중요한 논리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행위, 순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마 들으라, 믿고 행하고, 믿고 깨닫고 행하고, 이게 들으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힘, 파워, 능력이 따르게 된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믿는 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으면은 힘, 능력이, 순종이 나타나게 됐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복종과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만 하면 즉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그 누군데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거요? 그렇게 합니다. 예.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도 순수히 나귀 새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과정과,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안 되는 그 일이지만은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묵묵히 순종하고, 나귀의 주인 역시 그 비싼 나귀를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래요. 그 임자가 이르되 그러지 않고 성경은 임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분명한 건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값비싼 동물이었는지, 값비싼 재산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 주인이 한두 명도 아닌데 말이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십니다. 구원받는 과정 속에 순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에는 행위,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미 가보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나귀가 그 시간대에 거기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깊은 곳에는 많은 고기를 예수님께서 모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의 길에 순종하고 가면 앞서 행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있을 때는, 드리려고 할 때는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드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드리는데 수양이 보였어요. 순종해야 예비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집사람이 멕시코에 말씀 전하러 갔잖아요. 어제 1시 비행기 탔는데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그 먼 길 가는데 앞서 행하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곳을 가서 말씀을 전한 경험이 있지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이 공항에 나오셔서 꽃다발을 가지고 나와서 전달해 줬대요. 나도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꽃다발 준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준비되어 있구나, 환영하고 있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강사님 온다고 공항까지 가가지고 꽃다발 준비하는 거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개교회 그냥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모를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나와서 맞이한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꽃다발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앞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 저는 개척할 때도 이걸 경험했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걸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자꾸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예? 보증금 200만 원에 17만 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그것도 학부 신학생에게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학생회 동문회장님이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문회 선교 선배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써오면 그 편지를 동문들에게 보내서 도움을 좀 얻도록 하자. 총동문회장 목사님께서, 대선배 목사님께서 그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선배 목사님들, 저는 몇 살이고요, 이제 신학생이고요, 이러이러해서 감동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선교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편지를 썼어요. 그게 총동문회장에서 무슨 조그만 이렇게 회칙도 나오면서 잡지를 하나 발행하는데 거기에 그게 글이 실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동문들에게 다 배포가 되었어요. 얼마나 선교비가 들어왔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온 그것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동문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났어요. 동문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말 듣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내가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한 분도 그분들에게 도움받은 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분들에게서는 도움이 없었지만은 이미 앞서 가셔서 준비시켜 놓으신 예비되신 사람들과 예비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글씨를 모르시는 독거노인을 잘 돕고 있었어요. 한 2천만 원 조각 급히 필요해서 2천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느냐 마느냐 기로했었습니다. 근데 검은 봉지다가 500만 원짜리 다발을 넣어서 2천만 원을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세요. 이제 세례를 각 받으셨어요. 아직 집사도 아니세요.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몰라. 나보고 그래, 써. 감사원금이잖아요 그게. 써. 그래서 풀어보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가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맞지 않아. 이치가 맞지 않아.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 이건 도둑놈이죠.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우리는 윤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따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말씀을 놓칠 수 있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의 일은 제가 막 벌리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꾹꾹 참고 있어요. 꾹꾹 참느냐고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뭐 일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요. 뭐 저것도 지금 여러분 유아실 멋있게 꾸몄잖아요. 이제 문만 딱 달면 돼요. 저희가 따뜻하잖아요. 목사님 애기도 없는데 저걸 왜 꾸밉니까? 해놔야 꾸미지. 해놔야 애기들이 생기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녀가 저 방에 들어가는 손주 손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크게 부흥할 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한 분이 오셨는데 옛날은 다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이 많았잖아요. 계단이 많은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양쪽에 휠체어를 들고 가까스로 올라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교회를 건축 중인데 엘리베이터 놓자. 오래된 얘기죠. 엘리베이터 놓자. 교인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놓자.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에요. 독일제인가 뭐 엘리베이터를 아주 좋은 거를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을 건축 중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승강기를 놨어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뭔지도 모르고 장애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은요 1000명이 넘는 교인이 되었어요. 장애인 반, 일반인 반. 정부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장애인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위해서.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 아니요. 감동을 주면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이 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가라, 풀어와라. 여러분, 가는 거 쉽지요? 푸는 거 쉽지요? 가라, 풀어. 그리고 그거 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전도는 밥이다, 죽이다, 식은 죽이다. 제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구호 그렇게 외치잖아요. 쉬워요, 쉬워요. 목사님, 말은 그런데, 고개를 흔든 분이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쉽다는 얘기를 외칠 때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성경과 찬송을 띄고요, 이러게 교회 가면 나도 좀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하고 뒤에 따라와. 그리고 등록시켜. 쉬워요, 쉬워요.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를 왔어요, 옆에. 나는 교회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고 전도를 한 번도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가려는데 좋은 교회 어디 없어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귀 주인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100여 년 세월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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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고 높은 산 중턱에서 말이지요. 뚝딱.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닙니다. 10년, 20년의 만에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걸리는 공사입니다. 뚝딱, 뚝딱. 노아가 부자였겠지요. 엄청난 거부였겠지요. 저 노인네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별의별 소리가 많이 들려도 그는 순종합니다. 비가 와도 뚝딱. 한번 해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할 때 너무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 자,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거 길에다가 펴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병행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무리들이 앞에 뒤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는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절, 그들은 자신의 자주 국방, 자주 독립, 해방되기를 그리도 원하셨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박수 갈채와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 나귀 새끼를 타고 점점 가까이 가십니다. 이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를 하지요.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자신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마태복음 28장 10절 11절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그 예루살렘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많은 인파와 이 함성 소리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 쇼를 했죠. 도대체 뭔데 그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였다 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난리 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라고? 예수래. 예수가 누군데? 무슨 일인데? 이 말이에요. 소동 가운데 울려 퍼지는 메시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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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미아리 치우. 온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호산나로,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침 속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들어오십니다.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지금 부추겨서 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아니한다면, 구원자다, 우리의 구세주다고 말하지 아니한다면 만약에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라고. 호산나, 나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나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막혀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것은 침묵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만약에 침묵한다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구원할 주님이라고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벌떡 일어나 대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는 구원주요,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이 외침은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에 신앙을 금지하는, 기독교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성도들은 찬양을 못하니까 입은 닫아요. 못하니까요. 우리 중국 우르무치 신장지구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찬양을 크게 못해요. 소리내서 찬양을 못해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위에층 아래층 들을까봐 꽁꽁 닫아놓고 찬양을 크게 못해요. 우리가 찬양을 큰 소리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책이 귀한 곳에는 이 성경책 한 권 갖기를, 우리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성경을 달라고 기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에 전했을 때 이걸 끌어안고, 우리는 성경책이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여기도 성경책이고 저기도 성경책이고 저기도 성경책.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걸음걸음이 감사의 자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찬양을 금지하니까요, 찬양을 못하잖아요.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입은 닫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눈빛으로 그 이글거리는 사랑을, 말은 못하니까요,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들을 이렇게 만든 분이, 당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굽니까? 찬양은, 호산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함께 기도로 나가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삶 속에 호산나라고 부르며 지나가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살려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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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온천 가족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